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우정은 아주 유명하죠. 돈독하기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는 맏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이 사울 왕의 맏아들로 다음 왕위를 계승할 왕자였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왕이 될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돕는 것으로 평생을 삽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위해 살지 않았고 형제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다윗은 입었으나 선한 마음을 가진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사울 왕가 전체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여인보다 자신을 더 아껴준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죽은 요나단을 애통해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은 이 사울 왕가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혹시 사울 왕가에 남은 후손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달음에 그 아들을 불렀어요. 그가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었죠.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사람이 바로 죽은 사울의 맏아들 요나단이었던 거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늘 다윗을 비호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고, 다윗은 살아남았지만 결국 그를 비호했던 요나단은 죽고 말았다는 거죠. 요나단은 죽었으나 다윗의 이 요나단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에 한달음에 그 아들을 불렀던 거죠. 이 다윗은 평생 입은 사랑을 갚기라도 하듯이 무비보셋을 사랑합니다. 완전히 멸망한 멸문가의 이 사울 왕가의 후예인 이 아들 하나 남은 왕자 그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같이 대해주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이 왕궁에서 늘 다윗과 함께 다윗의 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 인물이지요. 이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은 사울 왕이 죽고 그 가문이 멸망했지만 그 왕가가 멸망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전 재산을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다윗의 식구로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 다윗 왕은 자기의 아들로 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였어요. 죽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죽은 요나단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는 하나 남은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성경 속에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는 어떨 때는 의로운 인물이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불의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의로울 때도 있었지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오늘 우리가 조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요. 모든 백성이 추앙하고 받들어 모시는 이 통일 왕국의 지존이 되었습니다. 정무도 많았고 통일 왕국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몹시 분주한 그때에 그는 그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울 왕가에 남은 후손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사울 왕은 죽었고 그의 사랑하던 형제와 같은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모든 정무가 바쁜 중에도
요나단의 남은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아들을 한 사람이 불러서 자기와 함께 밥을 먹이고 자기 아들같이 지극히 그를 사랑하고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한결같기가 힘듭니다. 자꾸 변해요. 변하기 쉽죠. 뜨거운 마음도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더욱 빨리 변질되는 것이 사람이죠. 사울 왕가의 권력이, 사울 왕이 그 나라의 왕이었을 때는 사울에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울이 죽고 사울 왕가가 멸망한 이후에는 사울 왕가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 숨겨놓았던 무비보셋만이 남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완전히 멸망한 이 가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통일 왕의 왕이 그 무비보셋에게 손을 건네서 그를 잡아주었다는 거죠. 인간은 부패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디 이것이 쉽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주를 대하듯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의리라고 하는 이 의리라는 말은 사실 세상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꾸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자산을 처분할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고 순수했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을 내쓰리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집을 팔아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드릴 수 없었죠. 사울 왕도 맨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는 겸손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왕의 나라가 단단하고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서 그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도 그랬지요. 히스기야 왕도 나라가 강성해지자 변질되었어요. 그리고 요하스라고 하는 왕도 그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지만 어느 날 그의 마음도 변질되고 말았지요. 요아스 왕을 잠깐 우리가 보면 요아스 왕은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그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이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여호사부앗은 요람 왕의 딸이자 아달랴의 시누이였어요. 이 아달랴가 숙청을 할 때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위험을 무릅쓰고 올케인 이 아달랴의 숙청을 무릅쓰고 조카 요아스를 빼내서 6년 동안 몰래 길렀던 것이 바로 이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사부앗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부인이었어요. 그렇게 이 요아스 왕은 은혜를 입고 어린 나이 6살까지 몰래 성전 뒤에서 숨어서 자라게 되었지요.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자기를 세운 여호야다의 아들을 나중에 요아스 왕이 죽이고 맙니다. 자기를 어린 핏덩이를 살려서 숙청 때에 요 양자를 다 죽일 때 몰래 빼내서 그 아들을 6년 동안 길러서 왕위에 올렸지만 그가 강성한 나라를 이루자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이 여호야다의 아들은 스가랴는 이 나중에 요하스가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스가랴 선지자의 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를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은혜를 몰라서야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인물이지요. 다윗같이 이렇게 은혜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의리가 없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었지요.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한번 정한 마음을 변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마음을 정하면 그것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그거 첫 번째는 바로 진실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한번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수많은 고초를 겪을 수 있었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라고 웅덩이에 갇히고 협박과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 40년 동안 외롭고 힘든 리더의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진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후반절에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기 말씀하신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영원한 이름이라고 대대 기억할 이름이라고 당신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시편 90편 2절의 말씀에는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당신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그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 속에서 둘 사이에 하나님을 모셨고 그 우정과 신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한 번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되고 두 번째 한 번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의 진실성을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울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늘 다윗의 마음을 왜곡했죠. 다윗의 그 진실한 신하로서의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을 늘 왜곡했고 번번이 사울을 믿지 못했어요.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의 동굴한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이 광야를 다니다가 그 엔게디 동굴 안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들어있는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도 절대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자기 요새 안에서 잠이 들었던 사울 왕에게 찾아갔었으나 그때에도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말하며 사울 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다니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그를 손대지 않고 존중해 주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믿지 않았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세운 이 사울 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아마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사울 왕이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라고 아마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진실한 마음을 사울 왕이 몰라주자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암담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사무엘하 2장 12절로 17절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사울을 호위하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을 호위하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지요. 이 사울을 호위하던 아브넬과 다윗을 호위하던 요압이 이 기브온 못을 가운데 두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장군은 서로 겨루기를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겨루기를 했는데 결국 이 사울을 호위하던 아브넬이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 패한 것을 인정하고 자기 길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이 이 둘의 싸움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은 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의 막내 동생이 따라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다윗의 이 신복이었던 이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막 아브넬을 따라올 때 아브넬아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내가 너를 해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 강권했지만 이 요압의 남동생 아사엘은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 이 사울 왕의 이 장군이었던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울 왕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은 이 다윗 왕의 장군이었던 요압의 동생을 죽일 마음이 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날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 말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은 요압의 남동생은 결국 이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거죠. 이 아사엘이 이 사울 왕의 이 신복이었던 아브넬의 말에 그 진심을 알고 돌아갔다면 아마 아사엘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먹은 그 진실한 마음을 몰라주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가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브넬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 다윗은 나하스라고 하는 이 암몬 왕에게 어느 날 은혜를 입었는데 그 나하스 왕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조문객을 이 암몬 땅에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이 암몬 땅에 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이 한운 왕은 이 다윗이 보낸 이 조문사지를 곡해합니다. 이 나라를 엿보기 위해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곡해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자기의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 보낸 이 군사들의 바지를 반이나 잘라서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내는 아주 모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한운 왕의 아버지 나하스의 조문을 위해서 이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것을 모르던 이 한운 왕은 결국 이 다윗 왕의 신복들의 바지를 반이나 벗겨서 반이나 잘라서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해서 그들을 보내므로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한 이 다윗 왕은 결국은 암몬 땅을 치게 돼요. 그래서 암몬 땅은 큰 손실을 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진심 어린 다윗 왕의 이 조문의 마음을 한운 왕은 곡해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를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이라는 거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매일마다 심한 노역에 시달렸고 그들은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을 시켜주었는데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자 이제는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일 작정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죠. 자기들이 노예했을 때는 힘들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했던 기도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마음을 곡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친구 요나단을 생각할 때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또 자기 아들로 거두어 드릴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은 요나단과의 그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첫 마음을 변하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사울과 그의 집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을 이제 죽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과의 왕자들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다윗 왕은 사울과에 남아있는 첩들이 낳은 이 왕자들을 내줄 때도 이 다윗 왕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만은 절대 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 왕의 첩들이 낳은 아들들은 내주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했지만 그 와중에도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절대 내주지 않고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보면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먹은 마음이 이렇게 변하기가 어려워요. 변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상대가 가진 그 진실한 마음을 왜곡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한 번 먹은 마음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다윗이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께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말을 사울 왕이 듣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다윗에게 경계심이 있었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을 위해서 사울 왕이 정신이 혼미해서 막 혼란스러울 때는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그의 신복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사울은 여전히 기회만 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여전히 그를 비호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맏아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 사랑할 때 늘 마음속에 맹세를 했어요. 다윗을 지키리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거듭거듭 하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 것이 바로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자기 생명보다 더 아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이 사무엘상 20장을 계속해서 보면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 몰래 요나단을 빼돌렸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요나단이 다윗을 빼돌린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사울 왕이 자기 아들에게.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자기 아들에게 욕을 하면서 단창을 요나단에게 던졌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은 그럼 극도로 이 분노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보면서도 이 다윗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거지요. 언제나 이 요나단은 자신보다는 다윗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 아버지에게 막 네가 어찌하여 다윗을 빼돌렸느냐라고 막 분노할 때, 그러면서 막 단창을 던질 때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분노한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죽일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을 비호했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죽음도 꺾지 못한 이 다윗을 향한 용기가 바로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런 깊은 은혜를 입은 다윗에게 언제나 요나단은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었죠. 불쑥불쑥 다윗은 요나단이 생각이 났어요. 좋은 날은 좋아서, 또 슬픈 날은 슬퍼서, 그리고 힘들고 지치는 날도 다윗은 여전히 형 요나단을 생각했던 거지요. 다윗에게는 형이 7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7이나 되었던 그 형들은 요나단 같이 그렇게 다윗을 아껴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단 한 사람, 유일하게 다윗을 지켰던 인물은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이 다윗에게 요나단은 천군 만마보다 더 큰 인물이었어요. 이 나를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 나를 지켜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저 사람은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중견 연기자였던 김혜자 씨는
자기 인생이 믿어진 단 한 사람이 바로 자기 남편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1990년도 후반에 이제 암으로 사망을 했지만 이 김혜자 씨는 늘 남편을 회고하기를 자기가 아이를 낳고 결혼한 후에도 그의 남편, 김혜자 씨의 남편은 자신을 밀어주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당신은 무너질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김혜자 씨를 적극 밀어주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생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라고 자신을 밀어주었던 인물이 바로 김혜자 씨의 남편이었던 사람이라고 김혜자 씨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살아있는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자신을 믿어주었던 단 한 사람, 그의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있는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일찍이 이 다윗의 큰 그릇됨을 인정했고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받은 다윗은 실제로 큰 인물이, 큰 그릇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 무물보석에 보인 이 다윗의 사랑은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결초보온은 이 뭐죠? 뭘 엮어서 이 뭐라 그러죠? 우리 볕단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결초보온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로는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표현하기는 부적절하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웠습니다. 요나단의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어요. 이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이 의무를 주되 다윗을 깊이 사랑하는 의무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기쁘게 했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그런 요나단의 사랑을 인해서 다윗은 늘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어요. 자신을 지켜주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했던 것을 느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를 가졌던 사람이지요. 이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이 보여준 너그러운 이 통치의 그의 모든 모습들은 그가 요나단에게 배운 것입니다. 요나단이 절대적으로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 모든 정치의 모든 40년 동안 그가 보였던 그런 모든 잘했던 것들은 바로 요나단에게 배웠던 것이라는 거죠. 쫓길 때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 왕을 그가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어렸을 때 10대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남다른 구석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는 어떤 멘토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인생의 멘토가 있어요. 다윗에게 멘토는 바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여러분은 의리를 지켰습니까? 누구를 믿어주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요나단의 사랑은 지극히 컸고 또한 죽은 요나단에게 보여주었던 다윗의 사랑도 지극히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